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모임에 참여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서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이걸 이겨내고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 보좌 앞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네가 보는 이 영광을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한 내용과 그런 유혹에 대해서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응수를 했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과는 이제 순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지만은 누가복음은 세 번째 시험이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는 시험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세 번째 시험이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얼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실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할 때의 배경을 예수님께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할 때는 첫째는 먹는 문제였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을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이었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시험인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뒤에 요한 사도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효용, 이제 두 번째를 안목의 정욕,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누가복음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서는 이제 보암직하고가 이제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바라보는 것은 실제로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한 거였다라는 걸 이제 성경 자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은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 말이에요. 먹는 문제는 뭐 육신의 정욕을 말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나눴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요한 사도가 해석할 때는 이생의 허영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갖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게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666이다 이렇게 세 단계의 6이라는 그 암호 숫자로 표현을 했죠. 사탄의 미혹은 666으로 대표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통산적으로 당하는 여러 유형의 모든 유혹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는데 꼭 세 가지만 유혹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 세 가지 중에 뭐 육신이 정욕하면 육신의 정욕 중에는 많은 어떤 항목이 있을 수가 있고, 안목의 정욕하면 뭐 그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허영심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허영심은 사실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허영심에 쉽게 속죠. 그런데 남자들은 정치적인 그 세상 영광, 그것이 그게 이제 이생의 허영심이죠. 남자들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여튼 사람들이 이게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영광 구하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여자들은 주로 이제 이 세상 영광에 대해서는 좀 그 영광의 범위가 조금 좁지. 그냥 우리 정화자매처럼 저 산 쪽에다가 그냥 두뇌관만 살만한 아기자기한 집 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걸 그 세상 영광을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하지만, 남자들은 저 속된 말로 배포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스케일이 크지 남자들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모든 그 마귀의 이 세상신의 유혹은 누구나 다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본인의 성경책에 찾았습니다. 4장 5절로 8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을 말씀이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없었죠.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은 권위, 천하 만국을 지배하는 권위와 천하 만국의 영광, 이 서로 상호 지금 그 의미를 서로 이게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주리라 이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 없는 말인데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마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을 넘겨준 게 아니죠. 아담이 뺏긴 거지. 아담에게 모든 천하 만물의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건 아담 복음 말이지 마귀 복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준 것이 시기가 나가지고 지가 와서 아담을 꼬여가지고 지가 이제 지껏 삼아버린 거예요. 아담을 종으로 삼으면 당연히 아담이 이 마귀에게 가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아담을 그 짐승으로 삼아가지고 짐승에게 경배를 받는 이제 상태가 세상 나라인 것이죠. 그에 대한 상징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시작이 계시록에 가서는 666이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 첫 아담에게 타락한 범죄한 아담에게 속한 그 옛사람들의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세상신 마귀의 영광인 것이다. 사실은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그를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신은 마귀인 것이죠.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사실은 마귀 사자지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큰 집에서 오라고 해도 이건 난 진리를 말하는 중이기 때문에 백악관 앉아 계신 분도 다 그게 성경에 의하면 용에게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엔 권위를 준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권위를 주는데 누구한테 받았다면 용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정치 지도자의 그 보좌를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상. 거기 용이 또아리 들고 앉아 있는데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용이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뱀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자는 혓바닥 두 혓바닥 가지고서 만만한 사람은 찍어 누르는 것을 하고 조금 다루기 어렵다 싶으면 막 축혀줘 가면서 비유 맞추는 소리를 하고 하게 돼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알면. 진리를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하고 막 누구 막 대통령으로 세웁시다, 누구 국회로 보냅시다 막 이래서 하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린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두 혓바닥을 내밀어 가지고 낼름거려가면서 별소리를 해도 웃어버리죠.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줄 거라고는 기대를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만 우리는 바라는 사람들이지 무슨 예배당 목사님이나 뭐 정치 지도자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바라지도 않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 이제 내용이 저 뒤에 가 보면은 너희 몸은 죽이지만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이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계의 그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 예배당에 오면 막 복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했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라 해도 꼭 뭐 무슨 첫째는 막 수출이 잘 되고 뭐 그 휴전선 지키는 군인들 막 저기 김정은이 군대 묻혀두르게 해주시고 뭐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잘해가지고 나라가 막 그냥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자꾸 그건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들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세상 나라 빨리 심판해버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제자들을 좋아할 리가 어디가 있어요? 영이 달라서 그런다. 영이 달라서. 이런 원리를 모르면 정치에 겨지 말라고 우리 김명수 자매 그래서 하는데 마귀의 세상을 자꾸 가르쳐줘야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알아야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갖다 주고 결국 실현해서 나타내실 메시아의 왕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걸 따먹고 싶어지죠. 그 국회의원이나 장관들하고 노르면은 괜히 그 사람들하고 말 섞으면은 이상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서라도 국회의원 출마해야 된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마태복음 3번째, 누가복음 2번째 시험을 한 이 시험에 그가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 정신이 이 세상의 신에게 완전히 탈취당해 버렸다. 그 것이 돼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시험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받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보편적으로 이제 경제 문제를 다루는 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라 이거야. 예. 첫째는 돈신, 두 번째는 종교귀신, 세 번째는 정치귀신이죠.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어떤 영이 이 세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려고를 안 해. 이런 것이 혼잡하다 보니까 무슨 뭐 이만희 장길자 무슨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서 막 세상에서 막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뭐 18살인가 19살로 젊어진다 해서 자꾸 뭐 이러고 앉았는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그게. 나는 18살, 19살로 젊어진다고 해도 난 세상 나라는 싫어. 어차피 1000년까지라는데 1000년 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1000년을 산다 해도 1000년 사는데 19살로 계속 산다는 것도 그거 믿어지지도 않고 나는. 우리 윤자매 19살 이쁜 천재태 시대를 보내주면은 에이 내가 전에 살아본 남자 보니까 재미없더라는 게 좀 하고 또 눈 딴 데로 돌릴지 어떻게 알아 그거. 안 그래요? 사람 자기를 어떻게 믿어 그놈의 걸.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뭘 잘못 가르쳐서 다른 영을 받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이 엉뚱나져가지고 차라리 세상 사람만 또 못 오다니까. 그 사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그 종교에 심취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정신세계가 귀신 들려가지고 세상 사람일 때는 그냥 세상 귀신만 들었는데 이 엉뚱한 교리 다른 영을 받아놓으면 그 다른 잡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혼잡하단 말이야. 그럼 뭐 일관된 게 없어 사람이. 당신 왜 살아요? 그러면 뭐 아니 19살 먹어가지고 그냥 막 1000년 동안 살라고 그 사람들 신앙 목표는 사실 그거잖아.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신앙이냐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 그 말 할 때 나처럼 직설적으로 18사람 19살로 젊어져가지고 1000년 살라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답변을 또 안 해. 뱅뱅 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려먹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은근히 심어주기는 그걸 심어놓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나 18살 19살로 젊어져가지고 1000년 살라고 믿어요. 이렇게 대답은 솔직하게 않거든. 뱀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약점을 딱딱 알기 때문에 누구는 어떤 걸 치고 들어가야 쓰러진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이거예요. 사람보다는 마귀가 한 수가 높고 그 마귀보다 한 수가 더 높은 분이 이제 예수님이니까 네. 우리는 마귀에게 경배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야지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떠나기 싫어가지고 은할 일을 지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경 전권 올려서 결론적으로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주는 얘기를 지금 이게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은 것으로 상징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 받으면 내 인격이 짐승화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마에다가 짐승의 이름 여기다 막 컴퓨터 칩 여기다 수술을 해서 이게 컴퓨터 칩 넣으려고 못 넣게 하라고 막 오른 손바닥 내놓으라가 여기다 컴퓨터 칩 뭐 베리칩 여기다 넣으려고 하면 막 그거 수술 받지 말라고 막 이러고 난리를 하는데 지금 다 내가 보니까 다 이마에다 인쳐져 있고 어떤 놈은 그거 받아가지고 휘둘러대니까 나도 그것 좀 달라고 나도 좀 한번 휘둘게. 날마다 목적이 그거 아니야 지금.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요? 알고 보면 그지서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온천하를 다 지금 마귀가 꿰놓고 있다 이거예요. 미혹을. 계시록에 보면 온천하를 다 꿰다 그랬어.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자가. 이기려면 뭘 이겨? 말씀이 있어야 진리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나 대항해서 이기는 거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진리의 하나님인 것이고. 자, 이제 이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나가는 말씀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읽다 말았구나. 지극히 높은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줬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담한테 내가 뺏었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직접 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넘겨받은 거지. 아담은 값도 없이 팔려갔다. 선지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값도 없이 팔려갔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럼 마귀가 원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가 또 있겠죠. 마귀가 원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도 원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11장 뭐 이쪽으로 가보면은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자칭 지혜 있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감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자는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마귀가 원하는 자는 자칭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슬기 있다 하는 자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게 그 인용되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성경이라는 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마귀는 뱀의 지혜와 뱀의 슬기를 받아가지고 자칭 지혜 있다, 자칭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권위와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그걸로 사람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실제로 그걸 준다 이거예요. 용이. 세상 사람 다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그 대통령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일국의 대통령이나 하고 국회의원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숨 막히죠. 아니 저렇게 한치 앞도 못 볼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꽉 막혔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답답해 죽겠어. 뭐 하는 거 저렇게 어리석기가 한량이 없고. 그런데 그 사람 나름으로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나의 슬기를 누가 따라올 거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 지혜라는 것이 신의 지혜인지 마귀의 지혜인지 그걸 봐야 되잖아. 마귀는 마귀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 마귀의 슬기를 받아들이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지혜와 참지식과 참총명과 명철과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칭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보면은 그게 뭐냐, 뱀에게 꼬임받아서 먹지 말란 나무실과를 쳐다보면은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야. 그냥 탐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고. 뱀도 지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뱀의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여기 만일이라고 한 거 보니까 확신은 없었던가 보지. 예수님이 꼭 아담처럼 절을 할지 안 할지 아마 자신 있었으면 너 나한테 절 분명히 한다 해라, 그럼 난 너한테 준다 이렇게 했을 텐데, 만일 내게 절하면 그런 거 보니까 꼭 할 거라고, 절할 거라고는 자신이 없었던가 보지. 벌써 물어보는 말에 벌써 자신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 그는 시험 받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몸이 있는데
그 영혼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갈 수도 있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예수님이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에 뭐 8천 몇 미터인가 한다는데 거기 꼭대기다 예수님 순식간에 데려다 놨다, 몸을 데려다 놨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에베레스트 산은 고사치고 여기 관악산 꼭대기다도 못 데려다 놔, 몸이야. 그러니까 그 산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당연히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순식간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이 끝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까지 갈 건 없고 우리나라 이제 백두산 꼭대기에다 예수님 데려다 놨어. 그러면 예수님 백두산 꼭대기 혼자 있고 마귀는 떠나가 버렸어. 지금 문자대로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벌써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육신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건 인간의 정신세계를 시험한다는 뜻이다라는 걸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혼이라는 건 이처럼 시험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해서 굶주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 내용은 순식간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이 물질계의 어떤 높은 산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혼 생명이 혼이 시험을 지금 마귀에게 당하는 중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무엇로 이기냐면 예수님의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 혼을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좌지우지 자꾸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영이 주의 영,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보다 한 수가 높으니까 못 이긴다는 것이죠. 사람의 혼은 마귀보다 한 수가 낮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연약한 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영이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함께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을 영이 지배하는 중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혼을 마음대로 못 온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제 이기려면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이 돼 있어야 마귀가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의 이 혼 생명을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부추겨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영이 강하면 안 쓰러진다 이거예요. 안 쓰러져.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천하 만국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은 초소,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상징하는 말인 것이지 물질계의 어떤 백두산이냐 한라산이냐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사야 14장 13절에서는 북극지폐의 산 위에 내 보좌를 좌정하리라 그랬죠. 그 북극지폐의 산이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죠. 출애굽을 해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신의 산 호렙산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산? 헤르몬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영적 헤르몬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높은 산 위에 올려다 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주를 경영, 천하 만국을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처소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다 놓고 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지금 빗대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 산은
육신의 세계에서 올라가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예요. 이건 전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하 만국과 천하 만국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서 다 들여다보고 거기서 다스리시는 중이죠.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욥을 시험할 때 사탄도 그 위치에 있었죠.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그 하나님 앞에, 조물주 앞에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올라가거나 또 거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관악산 꼭대기에 올란다 해가지고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죠. 여기 가만히 있어도 백악관에 앉아 계신 그 사람, 우리 청와대에 앉아 계신 그분들의 영광을 여기 앉았어도 다 보이죠. 신문 이렇게 펼쳐 보면은 뭐 얘기 나오면 그냥 다 백악관도 갔다, 저 크레물린 궁전에도 갔다, 뭐 중국 거기 보고 또 뭐라고 하는데 잊어먹었네. 주석궁? 예. 뭐 그런 데도 갔다. 그 주석궁은 김정은이 궁이지 그게. 뭐 여기 앉았어도 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혹이 왔을 때 영이 강하면 안 속는다 이거예요. 안수가.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예수님은 이게 천지의 그 지배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큰 스케일로 이제 시험을 한 것이지, 우리 저 자매님들은 뭐 천하 만국의 영광 이런 거 꿈도 안 꾸죠. 그거 꿈꾸는 분이 있으면 자매님들 손 들어봐. 내가 한 편을 찍어줄게. 그럼 본인 표 두 편은 나올 거 아니야. 그 자매님들은 이 스케일이 좁기 때문에, 그릇을 좁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꿈을 그렇게 크게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요새는 이제 저 당수라고 그러나 뭐 당 대표들이 대부분 보면 뭐 세상 나라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더만. 미국도 이제 밤에 뭐 여성이 될지 남성이 될지 모르지만 여성이 될 확률이 많죠. 이런 걸 보면은 그야말로 여자들도 스케일이 커 이제. 아주.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간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하늘의 쉬운 산이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쉬운 산이 멸망의 산이 되고 불탄 산이 되어지면, 저주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뿌리로부터 다 말라 죽었다 하겠죠. 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이. 그런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대로 된다 또 그랬죠. 그러면 아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데, 아니 오늘날 부흥강사님들 유명한 몇십만 명씩 모아서 막 불러불러 해서 막 능력 있고 불의 종 능력의 종 하는 분들이, 에베레스트 산 조금 반토막만 자르다가 우리나라 땅덩이 좁으니까 인구는 많고, 그러니까 좀 저기 뭐 동해바다 쪽 깊은 쪽에다 딱 옮겨놓고서 원래 그 다리를 놔주더니 뭐 연결을 아예 하든지 해가지고 좀 땅 좀 넓히면 얼마나 좋아. 왜 그거는 뭐죠?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그 사람들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어? 그들이 지금 얼마나 황당한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가르침을 안 받으면은 그들의 가르침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목사님이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사람 입만 벌리면 하여튼 만사 형통되고 만병 통치되고 다 아주 전능자요. 아니 그런데 겨자씨 하나이면 만한 믿음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좀 넓혀놔줘 봐 좀. 왜 그건 못해? 그런 것 좀 누가 질문 좀 해봐 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저 목사님이 말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인데 아니 우리나라 땅 좁아가지고 그냥 싸워 쌌는데 싸움할 필요 없다고 내가 그냥 사놓은 게 다 줄 테니까 땅 넓혀줄 테니까 그 개간에서 살으라고 말이요. 산촌이 살기가 더 좋다고 맑은 물 흘러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만들어 얼마나 좋아. 좀 누구 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처럼 이렇게 질문을 좀 해. 그러면 질문이 황당하다고 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음이 황당하다고 할 거예요.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럴 거 아니야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이게 군대 귀신 붙은 그 두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오니까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돼지떼를 산에서 먹이는 사람이 기르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어? 백두산에 가면 돼지떼 길러? 이런 거 가지고도 좀 질문 좀 해보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뭔 말이냐고. 산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그 2,000마리나 된다고 했는데 말이야. 그 돼지떼 산에다가 밥 먹었다는 말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 군대 귀신이 그 2,000마리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산비탈로 내려달아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서 몰사당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돼지떼들이 먹는 산,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겨졌던 저주받은 산, 구약시대는 이게 불탄산이 되고 멸망산이 된다 이렇게 했죠. 멸망산이라고 했어. 불탄산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떤 산이 멸망받았어? 에덴 동산이 사실은 멸망받은 거죠. 그 멸망시키기 전에 아담의 배필린 여자를 그 부부를 빼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해 버리려고 거기는 뭐가 가득하니까 그래. 거기는 뱀의 천국이지 아담과 하와의 천국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준 천국이죠. 그게 낙원이라는 말이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지어서 주었더니 뱀이 와서 뺏어버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보고 야 그거 땅에 있는 낙원은 마귀한테 주고 나랑 같이 손잡고 저 하늘 낙원으로 가자. 그러고 지금 데리고 가는 중이요. 우리도 다 지금 이렇게 한 거죠. 네, 자 이제 첫 시간 여기서 맞지? 예? 예? 아니야? 그래? 시간이 난 다 됐다는 줄 알았어. 야,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말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줬다 이렇게 할 때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혼생명으로 정신적인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을 이 세상 임금 되어라.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어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권세가 있는 그런 왕이 올 거다. 그 왕이 오면은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 그래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오해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선언을 딱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요. 더 많이 모여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이 마귀가 천하 만국과 만국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왕이 와서 그런 왕국의 뭐 벼슬자리도 하고 그 왕국 백성만 돼도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다들 이래서 왔는데 뭐 야고보와 그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와 그 세베대의 아내 뭐 마리안느라는 그분은 좀 스케일도 크고 좀 배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주님이 왕 되시면은
우편에는 야고보, 좌편에는 요한 세워주실 거지요. 막 이제, 그럼 굉장하죠. 이미 다 그때 당시 사람들도 이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음녀의 우두머리들인 짐승들의 7산이 나오죠. 음녀교회는 7산 위에 세운다는 거잖아요. 뭔 놈의 교회가 7봉우리에다가 교회,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나와봐. 어디가 있는지. 응? 그럼 그것도 한번 누가 질문 좀 해. 당신네 교회는 어디 가서 있느냐고. 그럼 뭐 서초동 사거리 있다 자꾸 뭐 이렇게 말하면 다 소용없는 소리고. 마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임재 앞에 모인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자기의 보좌를 정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계속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임금들인 짐승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자기가 지배하여, 타락한 아담이 짐승이죠. 자, 그 이제 아담은 구속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아담의 맏아들이 이제 가인인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전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표 받은 짐승들이다. 이게 짐승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은, 짐승들은 영원히 쉼이 없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그냥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은 그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려고 창조해 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못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왜 예비를 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고 그랬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를 해 놓은 건데, 마귀와 마귀 사자들에게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연애질하고 있으면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묶어서 가라지 단을 함께 묶어야죠. 뱀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인침받은 거다 이거예요. 뱀의 교훈으로, 뱀의 영으로 함께 묶이는 거 아니요. 거기에 묶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지 단에 묶이면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같이. 그것은 원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게 준비한 게 아니요. 사람은 그야말로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 메시아의 왕국에 데려가려고 사람을 창조해 놓은 것인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원한 지옥을 자꾸 지가 달려가. 그럼 거기 그 지옥으로 가지 마시오. 당신네들이 지금 쫓아다니면은 그 그럴싸한 설교해대고 있는 그 목사가 그게 지옥문직이니까 그거 속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이 흉악한 이단놈이 어디, 그럼 목사님이 없으면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며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아 이러고 앉았네. 그럼 목사님이 없어져야지. 목사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지. 목사님이 가로막아가지고 저도 못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치워버려야 되잖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로, 아니 그러면 세상 정치도 안 믿는다, 종교도 안 믿는다, 그럼 무엇 믿어? 아 예수 믿는다니까. 우리가 무슨 놈의 돈을 믿어, 정치를 믿어, 무슨 놈의 종교를 믿어? 예수 믿지 우리는. 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걸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 정립이 정확하게 돼야 돼. 예.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